육가 동행입니다. 제가 이 동행이라는 이 단어를 쓸 때 임재와 함께 사용합니다. 임재를 함께 사용하는데, 임재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정적인 부분이고요. 동행이라는 부분은 비슷한 말인데,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함께 사는 거, 이 동적인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은 의미죠. 같은 의미.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목적이 뭐냐, 최종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이게 임재입니다. 동행입니다. 동행.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사역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도 구원의 목적도 다른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인격적인 사귐, 이 동행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도 제가 3일 예배 때 좀 그런 부분을 풀어냈는데, 한국교회가 왜 잘못되어 있느냐, 신앙이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구원 쪽이 맞춘 겁니다. 그런데 구원 쪽으로 맞추면 구원받고 난 뒤에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창조와 구원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인격적인 사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임재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런 진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딱 구원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내 마음대로 살아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 땅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지고 회개가 없는 그런 신앙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제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뭐냐? 임재입니다. 복음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십자가가 다른 의미가 나타나죠. 십자가가 어떤 겁니까? 이 십자가가 나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사건이 십자가가 되는 거고, 또 임재로 통해서 부활을 보니까 이 부활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 바로 이 부활이 되죠. 그리고 성령이 오신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사건도 그냥 성령이 임했다 사건이 아니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 성령을 통해서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오순절 날 성령 강림의 사건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들어내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왜 오셨는가? 딱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만들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바로 성령이 오셨다. 이 다 이제 임재로 다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진짜 임재구나. 여기까지 안 가니까 복음이 희미해져 버리는 겁니다. 십자가까지만 가고 부활까지만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임재까지 가니까 이 모든 복음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뭐가 진짜 신앙생활인가, 그리고 임재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임재에 대한, 동행에 대한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우리 동행 1번,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라고 말했습니다. 신약의 믿음은 바로 어떤 거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는 거, 이게 바로 신약의 믿음입니다. 구약의 믿음은 거기 안 되잖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고,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관계는 여전히 끊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 제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그러면 믿음은 뭐냐? 영접인 거예요. 뭘 우리가 믿느냐? 신약의 믿음은 뭐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분이 나와 함께 사신다. 이것이 정확한 신학의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이 영접으로 시작되는 거죠. 영접.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다.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실수했던 것은 뭐냐면 이걸 그냥 신앙 구원을 받기 위한 어떤 형식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영접기도 안 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영접기도 했죠. 그래서 예수를 믿었죠. 영접기도 안 하면 우리는 절대 예수님 믿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왜 잘못되냐면 이게 그냥 신앙의 어떤 구원을 받는 어떤 조건으로 생각한 거예요. 아, 이걸 고백해야 된다. 이 정도인데 진짜 그게 아니라 이 믿음이 영접이라면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사는 실제 사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할 때 우리 자신을 확증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반드시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까? 어쩌면 제가 가장 부활복음을 잡으면서 굳건하게 쓸 수 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예전에 뭔가 느껴야 되고 임재가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임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사건은 영원한 사건입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은 사건이고 내가 하나님 성전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한다. 이분이 우리 믿음인데 이분이 내 안에 계신다. 이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어떤 문제 앞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지금 힘든 자리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 이 믿음으로 딱 들어가니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죠. 저는 시험이 오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안 보이니까 문제보다 주님보다 문제가 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니까 여기 자꾸 내 신앙이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딱 정되는 순간 우리 믿음은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접하고 계시록의 3장 20절을 보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분이 들어오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접은 동행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임재, 이 동행은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수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선교단체가 어떤 짓을 한 겁니까? 불러 임하는 임재. 그러면 실력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재가 있다. 임재를 경험한다.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특별한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나는 만났고 그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안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다는 것은 모든 자에게 임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넘치는 거죠. 우리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임재 가운데 바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알고 모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내셨다. 임재는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이 이걸 내가 체험하고 경험하는 임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걸 주장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믿고 바라보고 갈 때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그 임재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뭐냐? 동행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생활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바로 임재고 동행입니다. 이 신앙으로 하나님 만들어내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승리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승리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문제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뭐냐면 영원한 승리고 영원한 사랑이고 영원한 믿음인 줄 믿습니까? 이게 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임재가 얼마나 크기가 대단한가. 아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재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 거예요. 아마 제자들의 임재가 얼마나 큰 사건인지를 알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하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간다니까 그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그래서 주님 걱정하지 말아줘. 내가 다시 온다. 어떻게? 성령으로 다시 올 거다. 다 이걸 딱 말씀해 주거든요. 그러고 난데 그들이 예수님 떠나갔지만 성령으로 오신 영으로 임재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예수님 이 땅에서 육으로 함께했던 예수님의 3년 반의 신앙생활과 동일하게 똑같이 동일하게 그 임재 가운데 사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여러분 육으로 오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돌아다니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항상 인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 자체가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자체가 능력이고 권능인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주님이 모세가 하나님께 앞으로 나갔을 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도 이놈들이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겠다. 그런데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넣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않는다면 우리 가나안 땅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딱 그렇게 말해요. 그들의 임재가 문제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없는 가나안 땅, 당신이 없는 성공 아무 의미 없습니다. 당신이 진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없다면 우리는 안 갑니다. 딱 그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딱 그 기도, 그 예성을 딱 들으시고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짜 승리라는 사실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가 와 있는 겁니다. 아멘, 맞습니까? 이걸 주장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 어떤 순간 속에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건 사실이니까, 여러분, 사실이니까.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 임재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임재를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왜? 그 임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까지 죽이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사건, 하늘에서 내 마음까지.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니고서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들을 죽이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임재를 만들어내셨거든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거죠. 그 임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신앙 자체가 복음으로 가면 우리는 이긴 자가 된 겁니다. 이미 승리하는 자가 되었고 패배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초신자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던 여러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바로 동행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믿고 나는데 한참 신앙생활을 잘하고 나는데 내가 믿음생활 잘하면 동행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누구든지 바로 동행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야, 이걸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는데 한참 가야 돼요. 신앙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한참 믿음으로 자라. 이때 동행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때 내 스스로 동행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야, 저도 참 기름 부은 사역이 많이 했습니다. 느껴보려고. 임파테이션 아십니까? 야, 제가 여기서 신령한 여자 목사님 임파테이션 받아서 구멍이 붕 뚫렸습니다. 손에 느껴집니다. 임파테이션 진짜 많이 받습니다.
한번 느껴보려고요, 여러분. 한번 성령의 이렇게 임재를 느끼는 방법은요, 제가 보니까 가장 인간의 몸에서 가장 느낄 수 있는 손바닥입니다. 영적 들어가면 손바닥으로 싹 이렇게 하면요, 성령이 느껴져요. 그 제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동행이 아니라면 이게 동행이 내가 느끼고 안 느끼고 주님을 불러내고 이런 걸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습니까? 내가 너 안에 있다, 야. 부르지 말아야.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준 목사님이 성령 집회할 때 윤 목사님 항상 마지막 날 밤에 그 마지막 날 전날 밤에 성령 집회하는데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부르고 성령님을 부릅시다 하면 모두 다 목사님들 하늘을 다 쳐다보고 그리고 윤 목사님 혼을 내시죠. 야! 하나님이 하늘에 있냐? 네 아니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항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멀리 계신 하나님, 초월에 계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버릇이 된 거예요, 버릇이. 그런데 정확하게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와 계셔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시는 거죠, 여러분. 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공급처가 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서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끊어지고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만 우리가 해결받는다면 우리는 무한한 능력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까? 능력자이시고 구원이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셨다. 여러분 다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진짜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 이걸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얼마나 큰 사건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만드는데 여러분 우리가 가다가 동행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과 내 노력, 내가 잘나서가 동행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는 그 순간 바로 동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이게 뭔가 신령해져야 된다. 기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느껴야 된다. 임파테이션 받아야 된다. 뭐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입니다. 뭔가 다시 주님을 찾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주님은 영접하던 우리 믿음이 됐기 때문에 동행으로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동행으로 가는 겁니다.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마귀가 숨겨놓은 거죠. 이걸 숨겨놓은 거죠. 마귀가 철저하게 이걸 임재를 가려놓은 거예요. 복음을 가린 겁니다. 부활을 가려서 철저히 가린 겁니다. 우리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했고 우리는 스스로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접은 동행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49페이지. 그렇기 때문에 3번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떨었겠습니까? 아니 이 진짜 그죠? 침빵 없는 빵이잖아요. 그죠? 파도 없는 빵이 되니까 이 아무것도 없는 거지. 자기들은 아무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능력자이신 예수님 떠난다니까 얼마나 그들이 두렵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뭘 약속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보는 거죠. 주님은 단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임재가 능력이 좀 있으니까 이게 능력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은사와 능력 준다고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했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셔버렸거든요. 이게 그들이 믿음이 없고 능력이 없고 그들이 승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의 승리가 임재신앙이잖아요. 임재신앙. 부활을 돼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성령 충만 받아 임재 가운데 딱 사니까 모든 것을 이기는 자주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것도 이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은 뭘까요? 이게 진짜 복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자리에서 죽으셨는데 왜 죽었는가? 우리와 자든지 깨든지 우리가 자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게 위대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어떤 애탐으로 어떤 수고를 하셨는가. 그러니까 임재가 감격스럽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임재를 누리는 삶을 살 때 어떤 복을 받느냐라고 할 때 산상수훈의 팔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실 팔복의 삶 쉬운 거 아니죠, 그죠? 산상수훈 지키는 거 이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함께 사니까 이 말씀을 이루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임재, 영접에서 임재가 됩니다. 임재. 주님과 함께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과 내 혼자 하는 신앙생활.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제 결판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걸 이룹니다. 그런데 내 혼자 열심히 종교생활하면 기도 많이 합니다. 내 혼자 성령 충만 받습니다. 내 혼자 열심히 기도합니다.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합니다. 이러면 죽는 겁니다. 여기서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무너졌거든요. 내 혼자서 뭔가 해보려 했거든요. 그런데 딱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분과 함께 임재 가운데 살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다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히 복음은 뭐냐? 주님과 함께 살게 만들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말씀이라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귀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뒤에 부분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50페이지입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임재를 여러분 누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교제로 들어가면 죄는 자연스럽게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율법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를 인지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사는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때 죄가 들어오면 우리는 죄와 피 흘리까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지 않으면 임재로 죄를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날마다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가운데 죄와 싸우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어떤 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 어떤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무시하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뚜기 신앙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임재가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4장 7절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지그릇에게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를 만드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능력은 어디 있느냐?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이 능력이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치게 한 겁니다. 우리는 철저히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라는 존재는 질거력입니다. 질거력입니다. 그런데 보배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 우리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그러면 새롭게 만들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내느냐?
우리 안에 보배이신 능력이신 예수가 들어오게 하심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도록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도록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재 속에 사는 자의 축복은 뭐냐?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통도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문제도 다 이기고 승리하며 또 넘어지더라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임재의 능력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왜?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분에게 있습니다.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안에 있고 내가 그분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이기는 줄 믿습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연합.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이게 우리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이 임재의 삶으로 살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뭐든지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그러면 뭘 할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겠죠. 복음을 가리게 만들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철저히 복음을 가리게 만듭니다. 철저히 우리 힘으로 살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성령으로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어떤 분이 와 계시는가. 전능자 창조주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이분과 연합되어 있다. 그리고 이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자로 삶을 살 때 우리를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사랑 속에서 끊을 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신앙이 개인의 신앙의 임재도 있지만은 공동체의 임재를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와 연합되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 지체와 연합이 되어 있고 우리는 교회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 연합되어 있느냐? 교회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 속에서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말씀하는 개인의 말씀보다는 교회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계시록 보면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교회에 하시는 성령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죠. 하나님은 교회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개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도 어떻게 주느냐? 제가 아무리 봐도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이 개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꼭 교회의 어떤 수준에 맞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풀어내십니다. 그리고 사역도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다 공동체로 하십니다. 공동체. 이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 사람에게 초점을 주지 않습니다. 전체를 향하여서 나가도록 만들고 전체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 전체를 향해서 사역을 주시고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보도록 만들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임재는 공동체의 신앙으로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개인의 임재뿐만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이걸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대성교회, 열린명교회, 우리 각자의 교회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 역사, 나타나신 이게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조금씩 이제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공동체가 되니까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임재를 경험하냐면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말씀 그리고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개인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로 하나님께 섬기고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받게 하시고 공동체로 모였을 때 사역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도록 하나님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과 동행을 이룰 때 우리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6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동행 임재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가는가,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하시고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항상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움직여가니까. 그러니까 따로따로 신앙은 굉장히 맹점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되지 않은 신앙은 정말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지 않은 신앙, 나랄 신앙이요. 이건 진짜 마귀 닮은 신앙이에요. 나나 하는 신앙이거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합이라는 이 부분을 풀어낼 때 여러분 지금 나라는 존재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나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교회의 지체로서 나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이게 정확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지체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고 내가 지금 예수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공동체의 믿음의 은혜 속에서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안 자라면요 하나님이 각 지체 영성을 안 엽니다. 절대로 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반드시 교회만큼 갑니다. 교회 수준만큼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냥 일방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철들이 일방적으로 안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알 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신앙은 뭐냐면 강단의 말씀에 굉장히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성도들한테 혼내는 이유가 예배 자리에 빠지는 거. 아무리 교회를 잘 섬기고 할지라도 그 신앙은 잘못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 성도 중에서도 혼자도 기도 3시간 하는 성도가 있어요. 집에서. 근데 물론 그 성도가 몸이 안 좋아서 3시간 기도하는데 근데 공동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이 약해요. 신앙이. 항상 제가 강조하는 공동체로 돌아야 된다. 예배 빠지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근데 그 성도는 집사님은 다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는 열심히 해요. 살려달라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전혀 말씀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를 가는 성도들이 막 간증해요. 그러면 신기한 거예요. 이게 막 신경, 야 이렇게 역사하나 우리 교회가?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동행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5번째 마지막으로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하셨는가 딱 보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제자들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셨는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일을 하실 줄 믿습니까? 이런 바울이 뭘 통해서 유럽을 정복했습니까?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약속한 겁니다. 임재를 약속하셨기에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게 되고, 또 교회 연합된 공동체와 연합하여서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임재가 약속이 안 된다면 여러분 절대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없죠. 그러나 주의 복음의 사명, 세계 복음화에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가? 이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믿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목회자에게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임재죠, 임재. 이게 임재죠. 근데 이거 임재가 특별한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을 영접한 자에게 동행 임재가 이미 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이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단한 것은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크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분이 나를 들어 사용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는다. 이 사실 하나가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거 그렇죠. 여러분. 교회 가운데 하나님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우리 각자 신앙생활 또 사명자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맞습니까? 야, 이게요 그냥 우리를 축복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실제입니다. 실제. 이게 사실이고요. 사실은. 이 사실 하나가 우리가 사명적으로 뛰어갈 수가 있고,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의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는 거죠. 그죠? 진짜 믿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갈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십니까? 항상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또 어떤 왕들 앞에 갔을 때 하나님 한 번씩 나타나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아멘, 맞습니까? 이걸 약속하셨거든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이 여기 있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자원과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는 위대한 사실이 이게 얼마나 강력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 이것도요 주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요, 우리 각자, 우리 신령,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맞습니까? 이걸 약속했다는 사실 하나가,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한다면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다. 나를 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이 우리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우리 믿음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이게 가능한 거죠. 이게 선교사 발송할 때, 목사한테 기름 부을 때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 동행이 이미 시작되었고,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의 이 약속을 주신 줄 믿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반석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딱 정확하게 가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주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주의 능력이 함께하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는 교회와 우리가 보는 교회가 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정교회를 세울 때 할지라도 여러분 절도를 작게 보면 안 됩니다. 주님의 세운 교회라면, 주님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는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강력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 교회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와도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인격에 대한,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고 바로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이분이 선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는 교회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까? 교회 자체가 능력입니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절대로 눌리면 안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큰 교회, 작은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주님의 몸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있고 무한한 주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고 세상을 충복할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계 복음화를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보니까 뭐 숫자가 많아야 되고, 야, 우리 교회는 작으니까 안 되고 더 많아야 된다. 주님이 나고 우리와 더 함께 해야 된다.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미 만들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러면 왜 이걸 못 누리느냐? 믿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진짜 사실로 믿지 않으니까 그걸 못 누릴 뿐이지. 여러분, 이제 믿을 때 이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능력이 드러나고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까? 마귀가 복음을 가려서 이 초라하게 우리를 만들어내. 이놈의 새끼가 항상 하는 것은 항상 우리를 초라하게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냐? 영광 가운데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자거든요. 우리는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거든요. 아멘 맞습니까? 우리는 다 가진 자거든요.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가난했습니다. 핍박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을 많았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자긍심, 자부심, 세상을 가진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진짜 믿었으니까요. 진짜 믿었어요. 이걸 정확하게 믿고 그들이 살았고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중복자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뤄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뭐냐면 내가 뭔가 임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저희가 나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내 노력으로 어떻게 그 수준까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동행이라는 수준 속에서 가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수준을 임재로 만들어내버렸습니다. 동행.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한다면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근데 이까지 가려고 한다면 평생 가도 못하겠죠. 평생 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딱 잡는 그 순간, 복음을 믿는 순간, 여러분 이 단계로 올라가려 한다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임재를 누리고 살아가고 그 임재 속에 살고 하나님과 그 영원한 영광과 능력을 우리가 정말 직접 체험하면서 임재를 누리는 삶까지 간다. 이러면 못 갑니다. 몇몇 특별한 영적인 것만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 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임재가 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왜 사십니까? 아니 다 뭐 없는 것처럼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임재가 되어 있는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함께하십니까?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다 가진 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돼 있는 것처럼 왜 하십니까? 왜 여러분을 바라보십니까? 예수를 바라보셔야지.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나를 바라보니까 나는 초라하죠. 나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질그릇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를 바라보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까? 딱 들어가는 거죠. 그건 인재보다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인재보다 위대한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가운데 주어진 가장 강력한 힘과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 바로 인재인 줄 믿습니까? 인재 가운데 주님은 교회에게 인재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뭐 건드릴 수 없고요. 그리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세상을 정복하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이 임재의 은혜 속에 여러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 꼬라지가 어떻는데요? 아유 내가 진짜 뭐 하는 것도 되는 것도 없고 저는 뭐 가방끈도 짧고 아이고 뭐 되는 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그리고 하나님이 간혹가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경험시킬 겁니다. 진짜와 가짜를 경험시킬 겁니다. 우리 성도들 벌써 6년째 7년째 되니까 이제 진짜와 가짜를 경험시키도록 계속 만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었느냐 아니면 미워하는 자가 되었나, 하나님 말씀이 진짜인가 내 감정과 느낌이 진짜인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이걸 경험하게 하십니다. 사실 앞에 딱 서두로 만듭니다. 여러분 부활이 진짜이기에 하나님 말씀은 진짜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거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야,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데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를 딱 이걸 놓치니까 자기 초라함을 보이고 자기 연약함을 보게 되고 딱 눌려버리거든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때 어떻게 회복시킵니까? 똑같이 회복시키도록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아멘 맞습니까? 우리가 설교를 전할 때 저도 많은 사람들을 설교할 때 두렵습니다. 근데 주님이 항상 그렇게 약속하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그 말씀 하나가 우리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마귀가 막 역사합니다. 어둠이 역사합니다. 눌릴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냐? 야 느낌 감정 바라보지 마. 지금 움직이는 마귀 역사 바라보지 마. 지금 네 안에 내가 있다. 이걸 딱 알게 했어요.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마귀는 아는데 나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떤 분이 와 있다는 걸 마귀는 안단 말이에요. 이걸 자꾸 감추고요. 이걸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작은 나를 바라보게 만들고 환경 앞에서 지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눌리면 안 됩니다. 우리 복음의 영광을 막 누리는 자는요. 큰 소리 빵빵 치십시오. 하시죠. 빵빵 치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 있고 믿음으로 여러분 들어가는 그 강력한 믿음의 현장 속에 우리는 들어가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봅시다. 52페이지.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싶어서 저 앞에 빨리 좀 넘어갔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그러니까 신약에 믿으면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임재가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그냥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일 줄 믿습니까? 이게 천지가 개벽할 사건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만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을 보면 한 1%도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 야, 그걸 하면 조금만 경험만 한다면, 저도 너무 작게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무 작게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인가.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네가 한번 진짜 묵상해봐라. 예수 그리스도와 네가 연합되어 있다. 하나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삼위 하나님이 전능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고 지금 그분이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 이거는 너가 상상할 수 없는 문제야. 너 어떤 이성과 도무지 이걸 아무리 네가 돌려도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능력이야. 여러분 우리가 이 임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맞습니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미 와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내 힘으로 누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성령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와 계시고 이분과 사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 강력한 임재가 임할 때 여러분 무서운 자가 됩니다. 세상 이기는 자가 됩니다. 이런 성령 충만 받아보셨죠? 늘 제가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이 뭐냐?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여러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난다 안 떠난다 생각도 안 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이 됩니다. 이게요.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설교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맞죠? 이게 더 나타나는 거예요. 임재가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여러분 처음 해보셨잖아요. 아, 주님이 함께하니까 되더라. 주님이 함께하는 설교는 능력이 나타나더라. 그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설교 가운데 어떤 자라도 꽂히더라.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걸 많이 체험한다니까. 제가 예전에 전에 부목사 있었던 어떤 교회가 막 담임 목사님을 막 쫓아낼 때 그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저한테 주셨더라고요. 전도사일 때인데 이제 강도사 받고 하는데 하나님 저한테는 그 교회 성도들 장로들 죄를 책망하라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전도사 중에 강도사 중에 파리 목사인데 제가요 강대상이 딱 올라가지고 300명, 400명, 500명 모이는 거였는데 500명, 300, 400명 성령으로 딱 잡히니까 야 진짜 겁하나 없더라고요.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목사를 쫓아낸다. 회개하시라. 와 그런데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잘렸을까요? 여러분 교회 회복 다 하고 나왔습니다. 아멘. 맞습니까? 굴복하더라고요. 뭐 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딱 함께 하니까요 영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굴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강력한 능력인가 여러분도 체험해봤죠. 말 안 듣는 뭐 남편도 뭐 성령으로 때리니까 꺾이죠. 뭐 그런 이야기 뭐 목사님도 하셨는데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라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는 이게 약해지니까 우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할 뿐이지 이 임재 속에 딱 들어갈 때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임재가 진짜 능력이 맞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임재 가운데 사는 자는 좀 있습니까? 근데 마귀가 가리는 거예요. 이게 악취까지 가리고 죄를 통해서 저희가 관계를 끊어놓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든 끊어놔서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도록 살도록 이놈은 악재까지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겨서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 임재와 능력 속에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임재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정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 사시는 이게 능력입니다. 날마다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는 것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더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같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게 되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금방 또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이루는 삶을 살 때 내 노력으로 하는가, 내 혼자 하는가,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통해서 하는가, 하늘과 땅 차이. 내 혼자는요, 천년 만년이 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그분이 내 안에 사시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 속에 우리는 자유하고요. 임재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실제가 되면 내가 가장 어려웠던 산상수훈, 팔복의 삶, 마태복음 5장 또한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팔복의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연합의 비밀을 모르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율법을 이루는 신념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옛 습성으로 말미암아 노는 죄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을 흔들리고 결국 구원의 확신까지 흔들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목숨을 던져야 됩니다. 아멘 맞습니까? 인격적인 관계. 그 인격 속에 사는 데 내 초점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매진하셔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과 함께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분께 초점 맞추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줄 믿습니까? 신앙사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성령 충만 자리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이 모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삶, 이 삶,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이 삶을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와 말씀을 다 이루며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사귀고 주님과 사랑의 자리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붙어 있잖아요. 가지잖아요. 열매는 여러분 저절로 맺는 줄 믿습니까? 주님이 맺게 하시는 겁니다. 연합입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됨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굴복으로 가는 겁니다. 주께 초점 맞추고 날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고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사실 때 어떤 어려운 말씀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 속에 다 지켜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세 번째 달라고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은 실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으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합은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연합은 되어 있잖아요. 연합되어 있죠. 우리가 예수니까 완전히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연합을 실제로 누리는 삶이 뭐냐면 동행이라는 겁니다. 연합이 실제적으로 누리는 삶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머물러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사귀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딱 되어질 때 뭐냐면 우리가 이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를 이룰 수 있는 자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하는 것은 동행이 먼저가 아닙니다. 연합이 먼저 중요합니다. 연합.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데 이 연합을 이루어지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절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완전한 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연합되어 있듯이 예수님과 나도 삼위일체 연합처럼 완전한 연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연합을 이루어냈는데, 그럼 연합을 이루었다면 어떻게 되냐? 이제 연합이 어떻게 드러나냐? 동행하는 삶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마음과 생각이 되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긴 자라 주를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이죠, 여러분. 이 부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여러분 그분에게 내가 붙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이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이 되는 그 순간 우리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살게 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그런 악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 존재. 그분의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존재.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께 가지로 붙어 있습니다. 머리 대신 주님께 우리는 몸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동행, 연합, 하나됨, 한 생명, 완전한 일치된 삶. 그분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이 나의 것이 되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왜? 이 내 생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걸로 통해서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번 펴 봅시다. 로마서 6장 9절. 로마서를 푸는 열쇠는 로마서 6장이었습니다. 근데 자, 3절, 4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함께 부활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의 삶은 나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냐?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라는 겁니다. 이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로마서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미오라. 아멘. 자, 우리가 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자 보세요. 옛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밖에 없는 옛사람. 이 옛사람. 주님을 떠나 있는 옛사람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존재입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납니다. 예수와 연합되어 있는 납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피조물입니다. 항상 이 부분을 우리가 강조하며 나가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읽겠습니다. 다시 나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첫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이 말씀은 세상 풍속을 쫓고 정과 욕심을 내어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살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이다. 자, 나나 하며 나를 위해서 살고 자신의 정욕과 욕심으로 살았던 이
나 옛사람이죠. 이 옛사람을 십자가로 죽이신 겁니다.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이냐? 여러분,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좀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근데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자체가 바로 안에 있다, 하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인격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인격이 되신 줄 믿습니까? 주님이 나의 인격이 되신 겁니다. 주님이 지정의가 되신 겁니다. 나의 지정. 주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주인으로 주님 오신 겁니다. 머리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인격의 자수 아닙니다. 인격. 가장 우리 인간을 가장 이야기할 때 마음이라 하잖아요. 마음. 이게 나잖아요. 나. 가장 인격의 중요 요소가 마음 아닙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이 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모든 인격과 모든 삶이 예수의 형상으로 바뀐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못된 거 이거 내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내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바뀐 존재입니다. 주님의 인격을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법대로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주님이 정확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편하고 싸웠어요. 마누라하고 싸웠어요. 싸워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게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요. 우리는 용서하는 존재요. 남을 축복하는 존재요. 지체를 위해서 남편에서 죽는 존재인 줄 있습니까? 이걸 정확하게 주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나입니다. 나의 인격 자체가 주님 것으로 바뀐 겁니다. 주님이 내 머리가 되신 거죠. 그럼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마귀한테도 속아가지고 이 복음을 알면요. 왜 죄를 짓냐? 이 복음을 몰라서 기분 감정 때문에 속아버린 거예요. 마귀가 충동할 때 이 마귀가요. 항상 그렇습니다. 마귀가요. 항상 역사할 때는 마귀라는 놈은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항상 이놈은 숨어서 역사합니다. 그리고 내 기분 감정을 건드립니다. 이게 네 인격이야? 너 기분 감정, 네 감정이야? 너 느낌이야? 지가 주놓고 우리는 그런 감정과 인격을 안 갖고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존재인데 이게 네 거야? 하면서 화를 내게 하고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 속았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사랑하는 존재야. 아멘 맞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셔서 아차 주님 내가 이 또 보이지 않는 마귀한테 속았군요. 이 감정이 또 속았군요. 나는 주님과 연합된 존재인데 주님의 인격이 내 건데 또 속았네요. 주님이 자꾸 이걸 구분시켜 주십니다. 이거 아니다. 이미 죽었다 너. 너 죄의 문제도 네 죄 인격이 사라졌다 너. 이걸 우리에게 계속 주면서 하나님이 진짜를 알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성도들도 저도 그래요. 우리 사모도 예전에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면 부담스러워. 이런 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도 우리는 서로 지쳐서 죽는 것이 마땅한 존재입니다. 노멘 이랬습니다. 복음이 안 들어요. 근데 자꾸 넣다 보니까 세대가 되버렸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아멘. 이제부터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니까요. 시엄마 상처에서 벗어나고요. 시엄마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아멘 맞습니까? 놀라운 일이 절대로 용서가 안 될 거예요.
절대로 이 아픔 상처에서 못 벗어나거든요. 근데 내 상처에서 죽었다는 걸 인정하고 처음에는 목사님 못하겠어요. 용서가 안 되고요. 나는 이 상처에서 못 벗어나겠어요. 집사님 죽은 거야. 그 느낀 감정 잡으면 안 돼. 아멘 하세요. 끝까지 하면서. 그때 처음에는 뭐 설교를 들으면 귀를 막아요. 힘들어.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계속 선포합니다. 근데 어느 때 성령이 만지시는 거예요. 주님을, 저 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만지시고 주님의 마음이 오게 만드시고 네가 어떤 존재냐 그걸 가르치면서 지금은요 사랑하는 존재이라면 그 집사님이 가장 아멘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서로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렇게 합니다. 아 이게 복음의 능력이 대단해요. 그런 삶을 살아내야죠. 살아내야죠. 공동체에서 살고요. 지체에서 살고. 지금 뭐 이제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겁나게 열립니다.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직까지 속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게 복음이 이제 영광이 막 들어가고, 주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내시는가 생각하면 그렇게 많이 울어요. 그렇게 많이 울어요. 소 같은 것에 대해서 흑소 많이 울어요. 이러니까 성도들의 인격이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위대한 말씀의 능력. 그렇게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아니까 삶이 따라가고 행동이 따라가는 삶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요 정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 복음으로 영혼이 변화되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게 복음이 정말 대단하구나. 끊임없이 그건 니가 아니야. 너는 예수와 연합되어 있어. 듣기 싫어도 힘들어. 어느 때 마귀가 막 듣기 쉽게 만들어가는 거야. 왜? 용서하라니까 시험을. 됩니까? 이러면 이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는데. 얼마나 그 시험을 많이 죽였겠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외치고 나가니까요. 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집사님은 가방끈이 짧아요. 맨날 눌려있어요.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만 그 집사님은 그래도 나는 못 배웠으니까 눌렸는데 요즘 이 마귀가요. 막 같이 기도하고 막 말씀을 막 전할 때 이 오둠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아멘이 되는 거야. 가방끈 그 하나 때문에 마귀가 얼마나 그 집사님을 평생 못 배운 것 때문에 자기 지심을 만드는 자기 연민에 빠져. 야 이거 무섭더라고 이거.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살아온 거야. 평생 속았어. 50 후반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런 데서 자유하고 기뻐하고 그런 데서 누리지 않는 거예요. 못 배운 것에서 인정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내셨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겁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송사하고요? 누가 우리를 판단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어떤 놈이 어떤 새끼가 감히 내 자녀를 송사하고 정죄할 건가? 너무 스팔적인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합니다. 마귀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계속 읽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 이 말씀은 세상 구속을 줬고 정과 욕심으로 매여 어제 자기만을 위해서 살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법을 제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다. 고린도서 5장 17절. 이렇게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는 자 역사 일어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 속에서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는 이 믿음으로 들어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산다.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까?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하나님 이런 것을 누리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면 됩니다. 됩니다. 능력자 이런 사람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됩니다. 우리가 송영 목사님처럼 살 수가 있고 조기철 목사님처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위대한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바로 내가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 연합된 피조물로 만들어내셨습니다. 둘째, 나의 신분을 정확히 믿어야 한다. 로마서 6장 11절, 로마서 6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일지어다. 아멘. 우리는 나의 신분을 정확하게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복음을 얼마나 많이 들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이제 앞으로 고백할 겁니다. 아이, 목사님, 이게 복음을 잡아간다, 이게 실제가 된다는 거는 다른 게 아니네, 믿는 거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 이루신 이 영광이 너무나 크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자꾸 내 느낀 감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 이유가 어디냐면 이걸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 순수하게 믿는 역사 속에 들어갈 때 복음은 실제가 됩니다. 그걸 그대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까? 이긴 자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입니다. 우리 미애 자매가, 아니 목사님, 결국 복음이 다른 게 아니대. 그 미사님 뭐 같아? 복음 그냥 믿는 거대 해보니까. 그래, 맞다. 믿는 거다. 믿는 거. 그냥 받아들이는 거다. 근데 이 믿음이 그냥 우리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계속 들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내 속에 있는 잘못된 개념들이 무너져야 합니다. 자꾸 말씀을 붙드는 신앙으로 들어가야 된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 이렇게 가는 거다. 그걸 말하라는 거죠. 다 이루어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신분을 믿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처럼 나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고 여겨야 합니다. 우리는 죽었다고 하시랍니다. 이게 진짜 그렇게 돼요. 저도 예전에 막 목사님께 부활복음을 잡았는데 나도 안 믿고 막 선포했습니다. 나도 안 믿고. 나도 이게 뭔지를 모르고 이게 뭔지를 잘 모르고 막 선포하는데, 그런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니까 이게 내게 되는 거야. 이게 내게 됩니다. 그래 자꾸 반복해서 선포하니까 여러분, 이제는 예전의 신앙과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송 목사님하고 늘 제가 교제를 하면서 느끼는, 목사님 강의를 들어보면 목사님 강의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수준도 예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수준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진짜 믿습니다. 예전에는 안 되고 또 죄지면 넘어지면 이 복음을 싹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넘어져도 그래도 까딱 없습니다. 주님 말씀은 사실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원을 위했습니다. 만원에 대한 한 소리였습니다. 그러면 정지하죠. 그런데 나는 이놈의 개떡 같은 성격. 나는 사랑하는 자가 아닌 것 같아. 예전에 막 양심의 가치가, 근데 요즘은 안 그래서 그렇게 할지라도 조정합니다. 그래도 나는 사랑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딱 들어가 버리면 마귀가 꼼짝을 못합니다. 내 느낌 감정만 붙듭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듭니다. 사실만 붙듭니다. 그 믿음으로 계속 주장하며 나갑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겨야 합니다. 여긴다.
자, 여기서 여긴다는 말은 믿는다는 표현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다.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여기라라는 것은 내 안에 예습성이 말미암아 죄가 나온다 해도 죄의 종로로 닫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조금 더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부활을 위해서 사실을 붙드는 그 신앙으로 그대로 우리가 나갈 때 이거 여기에 됩니다. 여러분 주장하십시오. 그런 죄가 나오고 마귀가 정자일 때 여러분 주장하셔야 합니다. 끝까지 이 말씀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깊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가 있고 이 놀라운 신분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정확히 알고 믿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안에 예서서 또는 구속 에베소서 4장 22절 죄의 세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건 뭐냐? 왜 임재가 돼 있고 동행이 다 돼 있는데 그러면 다 되는데 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느냐? 여기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 문제. 왜냐하면 이 땅이 어둠입니다. 어둠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안 둡니다.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악착같이 마귀는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동행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 죄와의 싸움. 여기서 우리가 지면 우리가 이 임재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내적인 삶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육체 가운데 사는 나를 통해서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순종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능력을 제한시키는 것, 이건 죄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마귀가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육체 속에.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사귐, 주님의 임재 동행에 들어가는 첫 출발이 뭐냐? 회개예요. 회개로 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회개하면 능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까? 거룩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거룩. 진짜 거룩함이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할 때 마귀는 이걸 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죠. 이 위대한 복음이 왔는데도 내 안에 예수님 왔는데도 누리지 못하도록 악착같이 죄를 짓게 한다는 사실을 알 때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우리 이겨가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셔야 되고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지고 그분 앞에 내가 굴복되는 삶을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이 임재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임재가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큼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을 초월한 능력입니다. 이거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죽음도 이기는 능력입니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와 있고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게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우리에게 예수 피가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봅시다. 복음을 잡은 사람은 여기서 잡아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아졌으면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합니까? 다시 원상복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발딱 일어나서 그냥 달리면 됩니다. 이게 해결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러면 네가 죄를 졌으니까 예수 십자가 다 없애고 임재 끝났다. 그게 끝났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임재는 영원한 임재입니다. 그러면 내가 눌리고 죄 가운데 있더라도 일어나면 됩니다. 일어나서 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일어나면 우리는 동일하게 그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가 능력이죠. 십자가의 피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어떤 눌린 것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고 해결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 능력이 내 가운데 와 있어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 여기에 초점 맞춰야 합니다. 신앙생활 여기에 예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 초점 맞추지 말고 내가 스스로 강해지려 하지 말고 주님이 사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오신 이유가 주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함.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잘 모셔야 되고요. 죄를 안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성령 요구에 순종하며 나갈 때 성령님은 반드시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이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서 동행까지 가게 만들어서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 위대한 동행, 여기서 우리 신앙이 지금 살고 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겁니다. 절대로 내려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그냥 오늘 내가 실패해도 다시 동행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여러분 다시 율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눌려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다 이뤄놓으면 여기서부터 계속 가는 겁니다. 넘어져도 여기입니다. 우리는 잡아져도 여기 있는 것 이미 승리되어 있고 우리는 항상 이기는 자로 사회사에 있도록 만들어냈기 때문에 절대 내려가지 마십시오. 복음을 놓치면 다시 내려갑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죽는 겁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이미 다 가진 자요. 우리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할 때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해서 우리가 동행을 들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갑시다.